오늘은 이 성막의 여러 가지 부품들, 또 기물들 만드는 그런 설계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앞에 나오지 않았던 성소 안에 들어갈 분향단하고 또 이제 회막들 바깥에 물두멍, 그리고 회막 봉사에서는 속전과 그 관유, 거룩한 향기름, 관유와 또 향을 태울 때 쓰는 그 향품,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단이 5문단이 있는데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죠. 근데 약간의 또 연관성 있는 건 나중에 한번 보고요. 첫 번째가 이 향품입니다. 이 향단입니다. 분향할 제단, 향단 또는 분향단 그렇기도 하고 금단, 금향단 이렇게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향을 피우는 단이 다른 거죠. 바깥에는 번제를 하는 단, 큰 단, 번제단이 있었죠. 우리 저기 그림 그렸던 거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막하고 문하고 그 사이 중간에 번제단 있고, 번제단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막이 있는데 막 들어가서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이 성소죠.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맞은편, 들어가면 맞은편 보이는 쪽에 놓인 게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랬는데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덮으라. 그래서 금으로 싸는 것은 안에 떡상이나 또는 언약궤나 다 똑같이 그렇게 금으로 쌌죠. 그렇게 했는데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고 그 금으로 쌌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이한 거는 이 분향단은 내 귀에 뿔을 만들어 했습니다. 뿔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덮고, 그 다음에 이 운반할 채, 그 고리 만드는 거하고 고리와 채 있는 거는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놓여질 위치는 그 제단을 정극의 위, 번제단 말고 이 분향단도 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을, 이 용어를 분향단을 제단이라고 한다는 것을 보고요. 이거를 정극의 위, 속죄소, 정극의 뚜껑이 속죄소 아닙니까?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지성소 안에 맞은편이 아니고 휘장 밖에 두라 그랬습니다. 휘장 밖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휘장은 다른 휘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이 휘장은 특별한 휘장이죠. 거기에 그룹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이 출입 금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지의 표시로 그룹이 새겨져 있는 그런 휘장입니다. 우리가 파로케트라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데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라. 저녁 때도 등불 켤 때 사르라. 그랬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 이거죠. 그래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서는 다른 거, 예를 들면 번제나 소제나 이런 걸 들지 말고, 그 다음에 전제에 술을 붓지도 마라. 오직 향을 사르는 데만 그 제단을 사용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아마 이 번제단은 이 번제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물을 쳐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고기를 장작 올려놓고 고기 올려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그런, 바로 거기에다가 불을 피워서 태우는 그런 거로 했는데 아마 분향단은 거기서 바로 태우는 건 아닌 것 같고 향로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향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없지만 보니까 분향단이 그렇게 단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향을 태우는 향로가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위해서 아론은 1년에 한 번 이 분향단에 그 네 뿔에 피를 바르고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제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나왔는데,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앞에 거하고 비슷하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 향을 사르기 위해서 만든 단이죠. 향을 사르기 위해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향은 어떨 때 사용하나요? 우리 어릴 때 제사 지내면 반드시 향을 피웠어요. 근데 향을 피우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조상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그런 의미로 이 향 안에 영혼이 와서 머물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초상이라면 또 항상 향을 피우죠. 초상이라면 향을 피우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도 영혼이 머물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시체가 부패하잖아요. 부패하니까 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아름다운 향기로 그거를 이렇게 감추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무당들이 향을 피우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초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향이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이죠. 어떤 데 쓰이나요? 아로마향, 건강을 회복하고. 이 향이 우리 코로 호흡되면서 우리 몸을 또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향은 어떤 목적으로 쓰였을까요? 이 지금 성소에 향을 1년 내내 끊이지 않도록 하라, 늘 피우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 향을 피우는 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절에서 향 피우는 거하고 똑같이 이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절에서 피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당에 가면 성당에서 이게 신부님이 향로에다가 이렇게 줄 이렇게 3개 달린 이 향로를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성수도 이렇게 뿌리고 향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향을 피웁니다, 성당에서. 근데 이게 의미가 이게 우리가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성당에서 향 피우는 것도 절에서 피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절은 그런 영혼을 부르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절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정신을 이렇게 모으는 건지 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죄를 지내고 뭐 하니까 영혼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지금 이게 성소에서 향을 피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향을 사르는 거, 이 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에 무엇 때문에 이 향을 피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설명을 분명히 해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겠는데, 안 해도 이 사람들은 이걸 처음 읽던 독자들, 최초의 독자들은 다 당연히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는 것들은 기록이 안 해놨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는 다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법 같은 것도 너무 당연한 거는 법을 안 정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매일 식사를 해라, 숨 쉴 때는 꼭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라, 이런 건 법으로 정하지도 않잖아요. 성경에도 안 나오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향도 아마 당연시된 것 같은데, 그 당연시된 게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제 1독자가 아니니까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걸 보면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따라 그를 뽑아 그의 손들에 들어가 부르고 모든 백성은 그 분명한 시간에 밖에서 수고하더니. 아멘. 지금 보니까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 그랬습니다. 분향하는 건데, 그럴 때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데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밖에서는 이 안에 안 보이죠.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보이는데 밖에서는 그 시간 되면 기도하고 있고, 이 제사장은 그 시간 되면 가서 분향을 하고, 이거는 약속된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금은고를 가지고 있고, 금은고는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위한 그런 악기 같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뭐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해놨죠. 이 성도들의 기도하고 이 향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향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올린다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느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지금 이제 성전과 성막에서는 그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 이름 두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데, 지금 요한이 보는 이 하늘나라 천상에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 거죠. 이 지성소 발 앞에 이 향단이 있는 것처럼 그 보좌 발 앞에 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그걸 제단이라고 썼어요. 이 제단, 여기서도 지금 금향단을 제단이라고 그랬죠. 같은 겁니다. 이 제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래 됐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금제단에서 그 향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의 연기, 향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걸 봅니다. 바로 이걸 보면서 이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의미도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8절에 보니까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을 계속 피우라. 이 말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향을 끊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이, 그러면 여기서 뭐가 제시된 게 없는가, 달리 제시된 게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향단, 금향단에는 이 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향단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제. 이거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때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 취해가지고,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이제 광야에 내보내는 거고, 한 염소는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그 향단에 바르고 그리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 앞에 피를 동편에 피를 7번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뿌리는 그때에 바로 이 금향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이것이 바로 이제 속죄 제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금향단은 속죄제를 드려야지 이 제단으로서 금향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는데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효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속죄제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죄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제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가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성소의 그 휘장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향단을 거치면 옛날에는 향단을 거치면 그 막 앞에 멈췄었잖아요. 더 이상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져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못 갔습니다. 그죠? 제사장이 중계를 하는 거지 제사장하고만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을 되어주시고 또 화목제물을 되어주시고 또 그 휘장을 갈라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봅니다. 곧 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을 받는 그것은 바로 금향단에 뿌려진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그럴 때 그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벗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속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주사할 때 주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주사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백성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두 번째로는 속전입니다. 인구를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되는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생명을 대속하고 여기서 보니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내는 금액은 반 세겔이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똑같이 반 세겔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낸 그 반 세겔의 그 속전을 회막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그 목적이 단순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죠? 군인으로 부를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 그걸 알아보고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세금을 내려고 그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렇게 재어보기 위해서, 측정해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인구조사를 그런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아주 낭패난 경우가 우리 알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을 때 말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요압 장군 같은 사람, 아주 교활한데 요압 장군도 그 다윗에게 말릴 정도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만 그때 착하게 빠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징계가 임합니다. 3가지 옵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가장 그래도 다른 이민족으로부터 뭐 이렇게 침략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차라리 우리 내부에서 한다 그래서 온역을 선택했는데, 온역을 선택해 전염병이 갑자기 이렇게 임해가지고 7만 명이나 이렇게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하는 동기가 이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고 하실 때의 그 동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기 부하가 얼마만큼 되는가, 내가 이제 이웃 나라하고 전쟁 치면 어느 정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다른 민족들과 똑같은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에 앞에서도 있고 뒤에서도 있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인구조사하게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그것이 오늘 여기서 속전을 내는 그것에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내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내 값을 얼마나 내면,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 거라는 뜻으로 내 몸값을 내가 내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이 속전을 내므로써, 그래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뜻으로 이게 수요를 센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보면 시편 147편에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147편. 시편 147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멸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별들의 수를 센다. 별들을 왜 수를 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별의 수를 센다는 뜻이 아니고, 이 별들을 다 하나님 만들으셨다, 그거를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별들 다 수를 세시고 또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바로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다라는 표현. 아담이 처음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그 권능이 바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말 자체가 그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세고 또 그것들을 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속전을 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조금 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가요? 조금 더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내는데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고 지위 높은 사람 많이 내고 뭐 다른 사람 적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지위 고하 빈부 이런 거 다 떠나서 전부 똑같은 반세계를 내려왔어요. 반세계는 가난한 사람도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원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소유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표시하는 뜻으로 속전을 내라 하신 것입니다. 이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 동등하게 모두가 똑같이 낸 이 속전을 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돈이 부족해서 회막에 쓸 비용을 거두기 위해서 이 속전을 내게 한 것이 아니고 속전을 낸 것을 성막에 쓴 것입니다.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씻기를 명할 것이며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향할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세 번째는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지금 회막 안에는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을 이렇게 안에는 황금으로 입혔는데 여기는 놋으로 입혔고 지금 마당에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 물두멍과 이 제단인데 이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이 크기가 있었죠. 크기가 나와있지 치수가 나와있지 않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도 한 가지가 있고 성막 밖에도 한 가지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치수가 없는 거. 황금등대. 황금등대는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단지 이 차이는 황금등대는 이 들어가는 황금의 양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1달란트, 금 1달란트, 순금 1달란트. 그로 쳐서 만들어라. 그래서 두들겨 가서 펴서 이 덩어리를 7가지 나오게 이렇게 해서 황금등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물두멍은 사이즈가 안 나와요. 사이즈도 안 나오고 또 재료의 양도 안 나와요. 재료 양도 안 나오니까 이게 얼마만큼 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번제단만큼은 안 크겠지. 뭐 대략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두멍의 위치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이렇게 뚫어 있고 그 속에 물을 채워놓고 제사장들이 그 두멍에서 물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씻었습니다. 보니까 수족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수족을 씻을 때 그 회막 안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씻으라 그런 거죠. 지금 제사 지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번제단에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재를 빼고 나머지는 다 짐승을 죽입니다. 그죠?
죽이니까 피도 튀고 또 짐승이 또 가만히 고이 이렇게 얌전하게 죽는 게 아니고 막 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흙도 튀고 막 이렇게 제사장도 옷이 다 이렇게 더럽혀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 죄송합니다. 그것을 씻기 위해서 수족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수족을 씻는데 반드시 씻으라.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라 그랬습니다.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씻으라. 아마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수족을 씻으라 그러면 손발만 씻는 건 아닐 거고 이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해서 재단에 들어가고 이런 걸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씻을 세자 손수자인데 세수하라 그러면 손만 씻나요? 얼굴까지 씻죠. 이것처럼 수족을 씻으라 그러면 아마 다 씻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손과 발만 씻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전체를 씻었을 것이다. 손부터 발까지 하면 전체 다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두멍의 이 물로 이렇게 씻는 이런 것을 했는데 이거는 피라든지 또는 지저분한 어떤 것으로 더럽혀진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결의식이죠. 정결의식인데 피가 안 묻더라도 반드시 씻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결의식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 보면 밖에 나오면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도 보면 뭐 어디 몸에 뭐가 나고 이러면 또 반드시 씻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있고 씻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육신이 그냥 묻어있는 때를 다 씻어버리는 거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정결, 몸을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해진 것, 우리 죄와 악들을 씻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 죄, 우리 잘못된 그런 오염된 그런 죄성 이런 것들을 씻어낸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몸만 씻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동서고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동지라고 제사를 지냈는데 동제 그런 게 있었어요. 미신이죠. 미신인데 동네에서 제주를 뽑아요. 뽑으면 그 제주는 목욕 제기하고 그때 보통 동제 지냈는데 음력 2월 1일이거든요. 그럼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인데 시골에서 어려운데 찬물에도 이렇게 목욕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동제 제주가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동침도 하지 않고 몸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몸을 씻고 매일매일 목욕 제기하고 그래서 정해진 날짜가 되면 그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것들 이 미신에서도 이렇게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성 들이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씻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에서 보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정결케 하는 어떤 정결의식이 있는데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한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 그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는 그 관계를 표현을 하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흠이나 티가 없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로 씻는다는 말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다르게 표현됐지만 결국 같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정결하여서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지금 제 포도나무 가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필요 없는 걸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부분은 제가 혼자 읽을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는 물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것을 나타내죠. 물두멍의 이 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결함은 우리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말씀을 잘 익혀가지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내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결해진다 이러면 이건 또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 속에 이 말씀하고 또 다른 의미는 없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백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이르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가 나오겠다. 그런데 그 생수라는 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와 성령이 같은 거다. 곧 예수님 앞에 와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라. 이거는 성령으로 채우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렇게 충만한 그런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초막절날, 명절 끝날 초막절날 지금 이 물두멍에 물을 갖다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물을 갖다 붓는 그런 의식.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이, 물두멍의 이 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말씀을 잘 익혀가지고 지킨다, 그런 의미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알만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물로 씻는 그 이미지로 거듭남을 씻음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같은 말이 다르게 표현되는 다른 이해입니다. 아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 그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거듭나고 정결해지는 것, 씻어서 죄를 완전히 이렇게 우리에서 떠나게 하는, 세례할 때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물을 뿌리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죽는다는 의미와 함께 거기에 포함된 말이 씻는다, 죄를 씻는다. 그래서 세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깨끗이 씻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중생의 씻음, 이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순종해서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능력, 지혜를 함께 주시기 때문에,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 것이고 성령으로 씻는 것이,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가? 물두멍은 우리를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유입니다. 관유 네 번째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조금 아직 못 찾으셨나봐요. 우리 에스보량 500세겔과 그 반스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하늘을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드시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전거 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그냥당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속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네 번째는 관유입니다. 관유는 다른 말로 거룩한 향기름입니다. 향기름. 만드는 방법은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왔는데 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등 향품을 가지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250세겔,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그리고 계피 500세겔 이렇게 갖고 오라 그랬고, 이 네 가지는 향품이고요. 상등 향품이고, 그 다음에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오라. 이 향품은 네 가지가 합치니까 몇 세겔 되나요? 1500세겔. 그죠? 1500세겔. 500세겔, 250, 그 다음에 5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500세겔. 1500세겔은 한 17kg 정도 된대요. 17kg 같으면 제법 많죠? 쌀 10kg짜리 두 개니까 20kg짜리 정도 되는 그만큼 향품하고, 상등 향품이니까 아마 굉장히 비싼 거, 좀 귀한 거,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향품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인도를 거쳐서 이렇게 수출이 됐어요. 옛날에 그런 향품들. 저 아래쪽에 오만, 지금 있는 예멘 있는데 시바라든지 구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오는 거 있고, 이런 향품들을, 아주 비싼 향품들을 모아가지고 1500세겔, 그 다음에 감람류는 이게 많이 나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많이 나는 감람류 한 흰이라는데, 한 흰은 6리터라고 합니다. 6리터는 양이 이만한 박에서 하나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향을 넣어가지고 이 향기름을 만듭니다. 향기름을 관유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재료로 만든 향기름 관유로서 회막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발라요. 26절부터 그것을 회막에도 바르고 전그 궤에 바르고 떡상에도 바르고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수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바르고, 접시 이런 거 다 바르고, 등잔대에 바르고, 불집게 이런 것도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도 바르고,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에도 바르고,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리고 그 받침에 발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관유를 바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발라가지고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랬습니다. 관유의 용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만드는, 구별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이 이 관유입니다. 물건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 아론과 그 아들들도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모든 성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모든 성물에 이걸 발라서 거룩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대로 너에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마라. 일반 사람에게는 그 관유를 붓지 마라. 또 그런 거 똑같은 것은 절대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오직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용도로 구별됐다, 그런 뜻 아닙니까?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용도로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데나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유를 바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뜻이 되고요. 하나님이 이 관유를 붓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셨고, 이 향기로운 이 향품 향기름을 가지고 바름으로써 향기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품을 부어주는 그런 장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말을 쓰죠.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 바로 이 관유에서 나온 겁니다. 관유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거를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말, 이거를 통해서 우리 관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유를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거룩한 향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든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 그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향은 맨 앞에는 금향단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이거를 같은 분량대로 넣어가지고 곱게 빻아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에 또 일부만 더 곱게 빻아서 정극 위에 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보통 때는 뭐 할 때 어디에 사용될까요? 분향단에 금향단에 그 향을 피우는 그 향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 향품도 절대로 사람이 맡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야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이니까 좋겠네 해서 우리가 아로마 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혼납니다. 그죠? 혼나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는데 끊어지리라는 것은 excommunication 쫓겨나는 축출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 부분은 지금 5가지 했죠. 뭐 했습니까? 향단, 그 다음에 속전, 물두멍, 관유와 향 이 5가지 했는데 속전은 좀 다른 성격이니까 속전 따로 빼고 그 다음에 그 향단과 향은 같은 성격이겠죠. 같은 용도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물두멍하고 관유도 이거 뭐 같은 용도로 쓰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속전은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걸 표시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향단 이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라. 그래서 이 향단과 향을 주셨습니다. 최고 고급의 그 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과 물두멍 말할 때 말씀과 성령이라 그랬고 관유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 이 둘 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늘 쉬지 말고 우리를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승리하고 정결하도록 하는 이 말씀과 그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우리 삶에 항상 함께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늘 기도하시고 또 늘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구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군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